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 위치한 챌린저 해연으로 그 깊이가 약 11,0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2배가 더 높은 깊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햇빛은 수심 200m 이하부터는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m 이하의 바다가 되면 완전한 어둠, 암흑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미생물, 심해어, 갑각류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생명체는 생물 발광이란 능력을 통해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주 전에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자기 딸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 와서는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년 전에 그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자책을 주문하면 아마존은 독자가 그 책에 어떤 문장에 밑줄을 걷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난 7년간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장 많은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문장은 헝거게임 시리즈 2권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였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밑줄을 긋습니까? 그 문장이 나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때 밑줄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밑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쳤다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왜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밑줄을 걷을까? 왜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인상적으로 봤을까? 이 문장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우리 가정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과 내 인생이 다르게 흘러갈 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와 같은 시련, 고통, 아픔이 찾아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 다윗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것을 기뜸하여 주셨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누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아무리 요나단 이 왕자라고 해도 아버지 사울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에게도 지금 다윗을 돕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요나단은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당장 외진 곳에 가서 숨어라. 우리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아버지 사울의 공격을 아들 요나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 위험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면 요나단은 반복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요나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이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일이라면, 내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원수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원수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돕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지만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들, 즉 사울의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을 살린다.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도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한 사람이 그만 본대와 떨어져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일본군 수색대가 자기 주위를 포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간신히 도망쳐 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일본군 수색대가 점점 더 좁혀 추적해오기 시작합니다. 동굴에 숨어든 미군은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군 본대가 이곳에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제가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미군은 기가 찼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뭡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잔뜩 치고 나자 일본군 수색대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일본군 장교는 거미줄을 보고 말합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보니 여기에는 최근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게 확실해. 다른 동굴을 뒤져보자. 그렇게 미군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방법, 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은 그 많은 방법 중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다, 주변에 인맥 사람이 없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또 미갈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작은 바구니에 타서 정처 없이 강물을 흘러가던 그 모세가 어떻게 자기 인생 시작합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이집트 공주의 딸의 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8월 21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 생일을 보냈는데, 그날 아침에 제 형 세종빛과소금교회 백현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일 축하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종빛과소금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의 헌금을 하시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8월 21일 그날 아니더라도 그 전날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올 수 있는 전화였는데 딱 8월 21일 내 생일에 맞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권사님의 헌금이 큰 액수의 헌금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큰 보탬이 됩니다. 그것 자체로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헌금이 더 큰 힘이 된 건 재정의 액수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그 무엇보다 저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몇 주 전부터 예배 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부단한 자기 노력, 고행, 수고를 통해서 겨우 신에게 올라가서 어렴풋하게 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소통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람, 상황, 환경, 문제, 그 모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 선포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죽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뭔가 하는 게 있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리 뛰고 저리 뜁니까?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다윗이 뭔가 했다 기록된 게 없습니다. 급하면 주변 사람들이 급했지 정작 다윗은 급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복잡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심플하구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갑옷, 무기를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부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내 힘과 실력,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결코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무기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오직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상황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땐 엄청난 문제인데 나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 상황이 커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 커 보이고 문제 커 보이고 두려움도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 일이 저처럼 목회든지 개척이든지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춰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겨우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마귀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 요새,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성경책을 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니면 일이 바빠서 그런 걸까?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겠다. 우리에겐 다른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은 넘쳐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어느샌가 믿음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질 바로 그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다윗처럼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반드시 다윗 죽일 거야 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희생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도전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의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끝까지 왕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뜨거운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불 속에 몇 명이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 속에 몇 명이 보인다는 겁니까? 4명입니다. 그렇다면 불 속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 속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불 속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불 속에서 3명의 사람만 나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불같은 시험, 어려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